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애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십자가의 길은 성모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뒤에서 봤는데 어째 우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작심하고 한번 울려보려고 했는데 어째 우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도 많은 걸 또 생각하시고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이제 들으셨던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런 구원 하느님의 구원사를 이렇게 요약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 말씀의 출처는 이제 이사야 예언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서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포도학을 치고 탑을 세우고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들 포도가 웬 말이냐? 이제 나는 너희 포도밭을 다 해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엉겅퀴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드심이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앞부분에서 나왔던 결국은 주인이 만들었던 포도밭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기도 하고 결국은 하느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크게는 하느님의 나라겠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고 포도확 옛날에는 포도를 발로 밟아서 포도액을 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가 있고 포도학은 거기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짜는 그걸 확이라고 하고 경비탑도 세우고 그래서 소작인들에게 당신의 포도밭을 맡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죠. 그래서 당신이 받아야 될 몫을 받기 위해서 도주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애언자들을 보냈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애언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을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예언자들을 돌로 던져 죽이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죠.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당신 아들을 보냈지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다시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원 역사, 구약 성경으로부터 대표되었던 그런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포도밭을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포도밭을 뺏어서 도조를 잘 내는 새로운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그 도조를 잘 내는 새로운 백성은 누굽니까? 응?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포도밭을 맡겨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화가 나죠. 자기들에게서 구원을 뺏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서 도조를 잘 내는 선량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백성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화가 났겠지만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 구원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아주 짤막한 요약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백성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신약의 백성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맡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하느님의 나라를 뺏어서 도조를 잘 내는 새로운 백성,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은 도조를 잘 내고 계십니까? 물어봐야지. 나는 도조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가? 또 도조를 꼬박꼬박 잘 안 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뺏어갖고 잘 내는 분한테 또 줘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참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구원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심해서 그냥 하느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죽이듯이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쫓아내다 보면 결국 우리들 역시도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처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신약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에게 꼬박꼬박 내야 되는 도조는 뭘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거. 제 강론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일맥이 다 닿아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에게 드려야 될 것은 하느님 거죠. 하느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목,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자동차나 여러분 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이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네요. 좀 망설이면서 하느님 거란 말도 좀 하세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거지. 근데 하느님이 받아야 될 도조 원래 하느님 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도조가 가장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시간이라겠죠. 생명, 시간. 또 많이 있어요. 자녀, 여러분 자녀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 이런 것도 사실은 하느님에게 거저 받았죠. 그래서 이건 다시 하느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나는 하느님에게 받은 시간을 얼마만큼 하느님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고 있는가? 거저 받은 내 생명을 하느님에게 얼마나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가? 거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얼마나 보호하고 아끼면서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에게 도저를 꼬박꼬박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소작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환경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류는 하느님에게 그 도조를 제대로 안 드렸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치고 하느님께서 도조를 받으러 이제 오시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포도원 소작인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관리자죠.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작인이었어요. 관리자였어요. 우리 역시도 생명의 관리자고 시간의 관리자죠. 자녀의 관리자고 지구 환경의
관리자일 뿐이에요. 주인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관리자였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망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관리자였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손대서는 안 되는 선악과까지도 내 거라고 착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쫓겨나 버렸죠. 관리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다 보면 그것을 자꾸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포도원 소작인들 관리자였어요. 이 소작인들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죽이는 처지까지 이르렀을까? 어떻게 자기가 관리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감사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어요? 욕심이 들어서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그저 놀던 사람들을 다 갖춰졌잖아요. 포도학도 파놨고 좋은 나무도 심어놨고 담장도 다 쳤고 경비탑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춰진 데다 그저 몸만 와서 살게 해줬죠. 그때 이 소작인들의 첫 마음은 뭐였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해가 지나면서 점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서 처지가 그렇게 역전돼 버린 것이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나 생명이나 내 자녀나 지구 환경이나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살다 보면 이게 점점 누구 것 같아요? 내 것 같죠.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웅열 신부님 그 강론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 보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지에 계실 때 매주 이렇게 찾아오는 그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매주 그 성지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은총을 청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이 갖게 해달라. 그러면서 8년 동안 매주 와서 그 성지까지 와서 그 신혼부부가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8년째 되던 날 정말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도 은총이라고 지었대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도 그 성지 김웅열 신부님 세례명을 따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지었대요. 너무나 감사하지.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더래. 그러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오더래. 그러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안 오더래. 그런 거죠. 제일 처음에 그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8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사를 점점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야 되고 서울대 보내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성당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아이는 이제 하느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하느님께 드려야 될 도조를 이제 누가 가져버렸어요? 내가 가져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우리 시간 역시도 똑같아요. 시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온전히 하느님에게 거저받았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시간도 이제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 드려야 될 도조,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런 시간도 아까워서 내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술 한잔도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TV 한번 더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끝까지 참아주지 않으시고 도조를 받으러 반드시 오신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이 어리석은 소작인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류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제일 처음엔 관리자였고 소작인이었지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서 쫓겨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버젓이 일어났고 우리 역시도 결국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생명을 건강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선물 같은 내 자녀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그래도 이제 한겨울 눈 폭풍 치던 때를 지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께 도주를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내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